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누구나 2020년을 되돌아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코로나 얘기하고 또 생소하게 들었던 팬데믹이란 단어를 아마 떠오르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빼놓고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올해 2020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억누르고 있는 암울한 올해 그리고 내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멈추고 보이지 않고 만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이 아마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교회로서는 더욱더 힘든 때였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모여서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모이지 말라 하니까 사실 우리의 생활이라든가 영적인 모습이라든가 혹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위협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교회가 큰 충격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한 해가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 중에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의 모습은요 이런 거라 그래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염병의 위험 단계를 정해놓는데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정해놓는데요. 그 중에 최고 위험한 단계가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3번의 팬데믹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1968년에 홍콩 독감, 기억하실 분들이 기억하시겠는데요. 그때가 첫 번째 팬데믹이었고요. 올해로부터 11년 전에 신종 인플루엔자, 이게 두 번째 팬데믹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코로나가 세 번째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3번의 팬데믹을 다 경험한 세대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계사 가운데 이 팬데믹의 영향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변혁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로마가 하얀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 이 전염병 때문이었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시리아 전투에서 이 주창이라고 그러지요. 천연두가 발생을 해서 되돌아와야만 했고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들이 괴롭혔는데 이 말이라는 단어는 나쁜이라는 말이고요. 아리아라고 하는 것은 공기라는 거예요.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이 나쁜 공기, 그 당시에는 늪지대로부터 오는 나쁜 공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모기가 매개체잖아요.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로마가 이제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중세몰락도 전염병 때문에 비롯되어집니다. 그때는 이 무시무시한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중세 봉건사회를 몰락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때 생겨난 단어가 뭐냐면 검역이라는 단어예요.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에서 40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이 까롱트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해가 들어오면 40일 동안 가둬놓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40일 후에 이 패스트에서 괜찮으면 사람도 내리고 짐도 내리고 했다라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 이 검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사람을 억압하고 불만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봉건사회가 몰락해 가게 되어집니다.
이후에도 스페인 독감 혹은 에볼라 등등등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2020년 이후, 즉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뀌고 변화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될 건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해요. 목사로서 걱정은 과연 팬데믹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이 사뭇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적응되어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지도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할 것인가? 이게 큰 기도 제목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에 우리가 이 팬데믹 이후의 교회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점적인 얘기를 은혜를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신명기서의 기록자는 너희는 기억하라, 똑똑히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고 또 당부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마감해 가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은혜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많은 변화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장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시는 역사가 어려움이 되풀이지 않도록 그렇게 기억하며 새로운 세대를 기대하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 가면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서 새로운 때를 잘 준비하라고 하는 아마 역사적인 가르침이겠지요.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 입구에 보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라는 글귀가 탁 써 있습니다.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낸 것이 이스라엘 홀로코스트이지 않습니까? AD 70년 로마의 티투에 의해서 뿔뿔이 다 터집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많은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독살당하고 총살당하고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1948년 이들이 독립하고 나라 그리고 땅을 차지할 그때 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독일을 용서하고 세운 박물관, 그게 바로 야드바셈이에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어쩌면 정신적인 지주처럼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는 장소가 야드바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 히브리, 합비루라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의 역사를 문자 그대로 하면 시련의 역사인데, 이 40년 동안 그때를 기억하며
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서의 8장 2절 말씀이에요. 그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광야의 때를 너희가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광야의 삶이었던 것이지요. 광야로 인도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 갔던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교육의 장소였고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며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도록 했던 하나님 백성으로의 모든 과정을 마쳤던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문이 없는 열려있는 공간이었잖아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던 곳이 광야였고요, 또한 하나님의 시련이 많았던 곳이 또한 광야였습니다. 이들은 약속과 고난을 함께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이런 겁니다. 홍해의 막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타는 목마름으로 기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반석에 생수가 터지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어져요.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중에도 구리뱀을 들어서 낫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도 하게 되어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만나를 통하여 하늘에 내려주는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살 수 있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처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놀라운 경험들도 하게 된 것이 어디냐면 이 광야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20년이 어쩌면 광야 같은 삶을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해가 또 2020년이었을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신명기 기자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장이었고 또한 이것을 소중히 기억하여 앞으로의 삶의 귀한 지표로 삼으라고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가? 이것이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지우고 싶은 것이 뭐지요? 고생한 거예요. 징글징글한 고생, 뼈저렸던 그 고생을 싹 지우고 싶은 것이 이 고생이에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것은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이에요. 모세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기억하라. 인생이 고난에 겪은 그때를 향하여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육적인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경험한 것이 언제인가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난이 유익이라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삶에서의 고난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돌아볼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걱정뿐이었고 만날 수 없었고 부자연스러웠던 한 해를 기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이며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은 다음에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혹여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기며 견디며 그날을 기억하여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것이 뭐였지요? 출애굽의 경험이잖아요. 애굽의 종살이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세대가 세대를 지나다가 보니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400년을 이상 지냈으니 네 세대가 지나갔으니 우리는 그려지는 보다 당연한 거다 보다 그렇게 생각할 시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약속한 바를 이루시기 원하시지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애굽이 어딜까요?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어요. 그 애굽이 어딜까요? 바로 저 사단과 죄에 매여 살고 있는 죄된 우리의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영적 애굽이에요. 이 영적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다 갚아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출애굽이거든요. 이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험한 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능력을 기억해야 되지요. 40년 동안 걸어왔잖아요. 요즘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길을 가본 사람도 없고 사막인지라 바람만 불면 길이 바뀌는 그런 지대에서 약속의 땅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이에요. 목숨 걸고 들어서야 할 사막길,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갑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돼요. 광야 생활 아마도 출발할 때 준비 좀 했겠지요. 그런데 길어야 3일 정도의 양식밖에 준비를 못했다 그래요. 3일 후에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불평불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만나라는 것이 이게 뭐냐? 그런 말이에요. 이름도 모르고요, 뭔지 몰라서 이게 뭐지? 그래서 붙여진 게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작고 둥글며 가시 같고 진주 모양처럼 생긴 것, 그래서 이것을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거나 솥에 삶아서 먹을 수 있는 식량, 이게 만나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기본이며 기본인 원칙을 가르쳐주기 위한 양식이었던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갈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기적이며 이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동안의 천신만고 끝에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의 모습을 정탐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곳에 돌아와서 10명 부정적으로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의 진노의 방편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원인이었습니다. 깊이 내면적으로 바라보면 이 고통의 기간 동안에 시련의 순간들을 통하여 닥친 백성들을 더욱 낮추시고 시험하여서 그들을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신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단의 유혹을 말하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이를 더욱 성숙시키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연단의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이고요, 징계가 갖는 열매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또한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2020년을 되돌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영적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든 영적 이스라엘의 삶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송년, 주일 모든 면에서 유난히도 힘들었던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며 새로운 해를 잘 준비하여 더욱더 충성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기간들,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정리해 갑니다.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존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또한 징계의 때를 알아서 더욱더 주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2020년을 마감해가며 2021년을 준비하는 저희들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삶으로 구별되어지게 붙잡아 주시어서 어느 곳 어느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